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살피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이 발견해낸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배우고 쫓아가야 하는 가르침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성도로 남은 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했던 행보 두 가지가 기록된 부분을 상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사건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2절에서 14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세 개의 절에 걸쳐서 기록된 것인데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15절에서 26절까지 이 기도 중에 발견된 사실 하나가 있었죠.
예수께서 당신의 사도로 세우신 12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책감에 스스로 자결을 한 이 상태에서 자리 하나가 골석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석이 난 사도의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사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간단하지만 세 개의 절이 얘기하는 바는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십니다.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11 제자가 전부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의 정보가 이 세계절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절망하고 낭망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신경 쓰지 않고 전부 한 장소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13절. 이곳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마가의 다락방, 저희가 유하는 그 장소에 모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생계보다도 같이 모이는 장소에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13절에 11 사도들만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14절이 주는 정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어요.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은 주님이 생전에 메시아의 역할을 할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없는데 형님은 왜 예루살렘에 안 가고 이 촌구석 갈릴리에 숨어 있습니까? 드러내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아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불신자들도 믿음으로 돌아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그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정보는 이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그 약속, 이걸 아주 깊이 생각한 제자들의 행보가 이 속에 숨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받는 성도들은 항상 무슨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땅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바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모습이 드디어 백성들,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으는 기도 자리가 되니까 뭐가 사라졌느냐? 예수님 생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할 때마다 자리다툼을 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할 때도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왕권 옆에서 같이 왕노릇하는 그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했던 그런 모습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잠시간 가졌던 그 허탈함마저도 성령이 대체해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하에 한 마음으로 뭉쳤다라는 모습이죠.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 저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하여 모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한 그를 의심했던 예수님의 아우들이 믿음을 받고 돌아오는 모습에서, 또한 모인 그들이 각기 자기 생각을 하는 곳에서 탈피하여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자, 15절에 보면 바로 이 기도의 모습 끝에 수석사도 베드로를 통해 무언가 하나 빈 자리가 발견이 됩니다. 15절, 20절까지 살핍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12사도로 선택받았던 자 중에 하나, 배신자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멸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어지기를,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정하셨던 사도였었다. 18, 19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기 18절에서 19절까지는 괄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주장 혹은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알게 된 객관적 사실을 거명한 겁니다. 이 본방언이라고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 사용됐던 그 지방 언어 아람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겔다마라는 것은 아람어고 뜻을 해석하면 피바치라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이 가져온 멸망과 그 화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곱씹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된 겁니까? 여러분 지난주 같이 상고하셨던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였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살아있는 권능을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 기다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구나. 이걸 기억해내는 베드로는 우리의 수에 가입했던 자 중에 한 사람, 골석이 생긴 자, 자리가 비게 된 그 가룟 유다의 자리가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저주를 받아 멸망의 자식으로 갔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 자리를 비워놔야 돼. 11사도로 가야 돼. 12사도가 맞춰줘야 돼.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했더니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떠올라옵니다. 이건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12를 세우셨는데 하나가 골석이 났다. 골석이 난 것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배신자 유다가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도 발견이 되고, 이미 그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에게 피바치라라고 알게 됐듯이 저주를 받은 자가 됐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둬야 되느냐 했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편 말씀이 슬며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가 앉았던 그 거처는 황폐하게 되는 게 맞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면 나가야 될 방향과 일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같은 말씀들이지만 결합이 되면서 한 방향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명한 겁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친히 선택을 하셨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에 그게 형상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구성하고 있는 문이나 성곽은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할 때 진주문이 있고 12 성곽이 있고 하는 것은 형상화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딥니까? 건물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건 형상화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그 12문과 12성곽을 가리킬 때는 이스라엘 12지파하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로도 표현될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발견해낸 베드로가 이제는 그 자리 비워놓는 게 아니구나. 뽑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는 주석서와 이것저것을 참고하다가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였죠.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 해서 좀 찾아봤더니 여기 딱 12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120명이나 되더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의 법규상 유대인들이 120명 이상 모이게 되면 자체적인 어떤 규율을 가지게 되는 의회를 결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라고 합니다. 자체적인 법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걸 이끌어가는 것은 그 당시 모였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사람의 율례대로 얘기를 하면 자체적인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가 됐다라는 건데 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법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됩니까? 말씀이 끌어갑니다. 이 자리는 비워놓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의 뜻이 합쳐져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앞서지를 않고 말씀이 연결되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기도로 합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옮아가는 그 걸음걸이, 그게 교회가 나가는 길입니다. 자, 20절에 이 시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 골석이 된 그 사도의 자리가 비워놓을 자리가 아님을 베드로에 의해서 증거하시게 한 후에 일제 실행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이 실행 과정에서도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게 배제가 됩니다.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그 길입니다. 주의 길의 앞에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거기서부터,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그 시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 즉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석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자격 요건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뭐가 증인입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았노라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누구 말을 통해 들었던 것은 직접 증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전체를 경험했던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요건을 제시를 한 거고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여기 천이라는 건 천거했다라는 거예요. 추천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복수 추천을 했죠. 이건 누가 추천한 겁니까? 백성들이 추천한 겁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24절, 25절은 추천자를 놓고 사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24, 25절 보시죠.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사도 요건에 합당한 자 둘을 복수 추천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중에 누구를 사도로 뽑을지에 대한 것은 사람의 의견을 묻지를 않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24절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심을 입을지를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가장 중요한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자를 뽑는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 100% 의지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방법은 무엇겠느냐? 26절 보시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추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 언뜻 생각하면 합리성을 잃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방식이 왜 구약에 계속 사용이 됐느냐면 제비를 뽑는 과정은 사람의 뜻이 배제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이 거기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상자 속에다가 번호표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돌려서 무작위로 그냥 뽑아 제끼면 사람의 뜻이 거기에 어떻게 개입이 됩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뜻만 배제시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지요. 목적은 무엇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배제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근데 이 방식으로서 제비 뽑는 부분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구약 927페이지를 가십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제비 뽑는다라는 방법은 사람이 제비는 뽑기는 하나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서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어떤 땅을 어떻게 배정받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배정받느냐. 그래서 거기 정탐꾼들을 다 보내놓고 각 지파의 의견을 묻은 다음에 일단 구획을 정했어요. 구획을. 여기는 산지니까 많이 가져가도 돼. 여기는 평야 지역이니까 조금만 가져가도 좋아. 다 구획을 정해놓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비 뽑을 거니까 당신들 의견을 제시해서 이 구획을 정해 놓으시오 하면은 내가 가져가려고 이만큼 땅을 많이 얻어놓으면 남의 지파가 가져가면 손해죠. 가장 객관적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죠. 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가 전쟁을 수행하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전부 멸하고 하나님 앞에 쓰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금덩어리와 은 조금과 신할산 외투 좋아 보여서 슬쩍 가지고 온 통에 그 다음 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이걸 발굴해 색출해내는 과정에서도 여호수아는 뭐를 씁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무슨 지파, 제비 뽑아서 무슨 가문, 제비 뽑으니 아간이 나와요. 아간아,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다 고하라.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이런 모습들이 100%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으로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장에 궐석이 된 사도 한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도 성경이 얘기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쓴 건데 여러분 이제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걸 제비 뽑기로 하느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오신 뒤에는 제비 뽑는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대로 밀고 가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성령이 직접 바꾸시니까. 성령이 직접 바꾸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비 뽑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송할 자를 기도하면서 구할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 뜻을 묻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방식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뜻이 100% 드러나게 하고 사람의 뜻은 전혀 개입되지 않게 하는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상고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지금 태동하는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준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기도는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나의 판단 혹은 나의 능력이 사라지게 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도 또한 바뀌어가게 해달라. 이게 기도가 가져야 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똑같은 길을 걸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보십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밤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그 왜 하셨느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짊어질 제자 12를 선정하는데 누구 뜻을 묻고 계세요? 내가 쓸 사도면 내가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뜻을 물으시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 한두 번 물은 게 아니라 밤새 기도했죠. 얼마나 구했습니까? 얼마나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를 선택하는 게 맞구나, 이 기도응답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100%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지상사역을 하러 오시지만 그 모든 뜻은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자, 계획자, 주관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12사도를 선정하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한 기초석을 까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셨지만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돌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보고 마시라고 하는 저주의 잔, 그거 그렇게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고 오셨지만 그거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시잖아요. 이 방법 말고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제가 이 저주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 쓰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뜻을 물었습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오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까? 내 뜻을 묻습니까? 아버지의 뜻.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져 피와 같이 됐다라는 상태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도왔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성도들이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 아래서 살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의 결정권도 그렇지만 나에게 잘못됐으니 네가 고쳐라 라는 그 날카로운 말씀의 지적이 올 때도 나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항상 어디를 향하여야 되느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본을 보이셨다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아들이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잠시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같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바로 그 생각, 이 생각이 성도가 거룩해지는 근원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게 거룩해짐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로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발견하기를 갈망하고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거룩함의 완성,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람인데 아들이 늑대 새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2발로 걷는데 아들이 4발로 걸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 아들이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닮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17절이 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바뀌어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지가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17절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뭐로 판단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왜 그 길로 갔니? 이걸 다 판단하시는 심판자를 너희가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냐? 그러니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두려움입니다. 사탄의 종의 지위에서 해방되지 못하여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 혹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을 쓰지요. 그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앞에 경자는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고 공경하다. 뒤에 외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행실을 유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심과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수없이 실수하고 자기 당착적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가져오는 게 무슨 결론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서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경건한 두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라 라는 그 생각들이 결석이 난 사도의 자리 하나를 보충하는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23절. 사람들이 추천한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입니다. 또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이 정보가 완전히 비대칭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요셉이라는 자가 이게 본명입니다. 본명. 요셉이 본명인데 별명이 두 개나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부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사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르, 샤바라는 뜻이에요. 바르는 아들입니다. 아들. 샤바라는 건 뭐냐? 안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붙여진 첫 번째 별명의 의미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유수도라는 말은 로마식 별명입니다. 히브리식 별명이 아니라 로마식 별명인데 뜻은 justice라는 영어 단어로 읽히는 단어입니다. 유수도, justice 비슷하죠. 의미는 뭐냐? justice가 뭡니까? justice 정의,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이 유수도에게 붙여진 로마식 별명 justice라는 이 유수도라고 읽히는 이 별명의 의미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공의롭고 의로운 자.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별명만 딱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별명이 요셉의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추적해야 합니다. 근데 안식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율법에 정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이 항상 시비거리로 걸고 넘어졌던 게 뭡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왜 범하느냐? 그 율법을 모르는 자는 이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지막 안식입니다. 우리의 죄성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 속에서 안식하는 것을 본향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적 안식이 됐든 신약의 은혜적 안식이 됐든 안식이라는 주제는 성경이 끌고 가는 전체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후보자가 이스라엘 말로 안식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저는 율법에 능통했던 자에 주어진 별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유수도라는 말은 의로운 자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죠. 이건 그의 행실이 흠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학식과 덕망이 겸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이라는 자는. 그런데 또 하나의 후보자는 마띠아라는 본명 이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적임자라고 보여집니까? 많이 배우고 덕망을 쌓은 요셉이겠죠. 그러나 사람이 바라보는 외견적인 조건과 그의 학력과 덕망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천거는 했지요.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한자리의 사도직을 누가 수행할지를 묻는 과정에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안식의 아들 유수도라는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겸비되어 있는 요셉도 있고 마띠아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견상의 학식과 덕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24절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외견상의 요건 말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주시고 24절 후반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리까?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는 주시여 그 마음을 살피시사 어디에 합당한 자를 선정하게 해 주십시오. 25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난 그 사도직에 적합한 자를 뽑고 있는데 어디가 더 앞서 있습니까? 사도직이 앞서 있습니까? 봉사직이 앞서져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사랑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입구에 딱 걸어놓은 게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봉사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뒤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도라는 직분 이외에 다른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맡겨져 있을 때 사도라는 권위가 앞서면 봉사는 형식이 됩니다. 반대로 봉사라는 본질이 앞서면 사도라는 권위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앞서게 되면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권위가 앞서게 되면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앞서면 섬기기를 먼저 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결과가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높아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했던 이기심도 없고 또 주님께서 다시 성령을 주셔서 왕노릇하게 되면은 우리도 왕노릇에 참여합니까? 라는
자기의 어떤 영화로움에 대한 생각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리고 오직 뭐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비어있는 자리 하나, 이걸 채워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고, 누가 적임자인지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묻기 위해 제비를 뽑잖아요. 사도직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직의 본질이 뭘까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 먼저 쫓아갑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제 잘 읽으십시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가 요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하다. 빈자리, 그걸 채워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가져온 겁니까? 지난주에 살폈지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과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과 한치의 오차가 없죠. 그럼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 사도 그러면 권위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도 그러하고 시편을 통해 이 권석자리를 보충해야 되는구나 발견해낸 베드로가 뱉은 말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할 자,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증인. 마르튀스라고 읽히는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 단어로 바꿔버리면 순교자가 된다. 여러분, 죽을 사람 뽑는 거예요. 먼저 죽을 사람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위를 행사할 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죽을 자. 예수의 증인이 그거니까. 마르튀스가 바로 마터라는 순교자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죽을 자 뽑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정된 마띠아라는 마지막 사도는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초대교회의 그 전승을 쫓아가면 에디오피아 지역 저 내륙 지방까지 전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하다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라는 이 말 하나로 모든 사람이 괴성을 지르며 눈을 감고 돌을 던져 순교한 자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죠. 마띠아가 똑같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노마식으로 도끼로 목을 쳤다 그래요. 죽는 사람 뽑은 거예요.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의 권위가 어디 있나요? 섬기고 종노릇하고 증인으로서 죽는 사람 뽑는 것이다. 어떤 믿음의 선지는 지금 저희가 살핀 이 광경을 하나의 그림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담긴 그림 하나, 명화 하나가 여기에 딱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는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 있다.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 있는 그림이다. 이기심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이 높아지는 모습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림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경건함만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것이 경건한 두려움이 되고 그게 곧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 되는 이 사실은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여러 문제점, 오해와 또 비난과 사도도 아니야 라는 그런 모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만이 거룩함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대대로라는 말은 끊이지 말고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명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을 때 맨 겉옷이 있습니다. 맨 겉옷. 이게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을 나타내는 징표라고까지 합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이 떨어진 것을 제자 엘리사가 취하죠. 그래서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영성의 2배를 행사하는 자가 엘리사가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그의 경건을 나타내는 징표가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에 뭐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옷단, 옷 저 끝에, 우리로 얘기하면 도포와 같이 생긴 그 겉옷 저 맨 끝에다가 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술, 옷술 아시죠? 그런데 그 옷술에 뭐를 매달라고 되어 있어요? 청색끈을 매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대대로 끊이지 말고 그렇게 지켜. 근데 그 청색 술의 의미가 39절에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 파란색 청색 끈을 매달은 그거를 우리 보고 자꾸 보라는 거예요. 겉옷에 달아놨으니까 길 가다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술을 계속 보고 뭐 때문에 봐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고,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마음, 자기 마음. 그리고 눈의 욕심은 감기게 하려면 그 술을 계속 매달고 다녀라. 그럼 여기 청색 실이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고핫 자손이 맬 때, 법궤에는 직접 손을 못 대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손 조치를 해놓고 나서 고핫자손이 들어가 양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 있죠, 휘장. 그걸 걷어서 덮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죠? 그룹천사. 구약 너무 힘들다고 너무 멀리 하지 마세요.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법궤는 인간이 직접 컨택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수호하는 그룹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덮고 또 인간이 접근하려고 하면은 피 흘림 없이는 접근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을 그 위에 다시 덮으라고 돼 있어요. 이 짐승의 가죽을 덮는다라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말씀과 접촉하러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겉에는 청색 보자기로 덮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3번을 덮고 나서 이거는 직접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고핫자손이 들어가서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법궤가 무엇으로 덮인 걸로 보이죠? 청색 보자기입니다. 뭘 뜻할까요?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내 겉옷에 맨 끝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 실을 거기다 매달고 항상 보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39절 다시 보시죠.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아 놓으라라는 뜻이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예,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십계명,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계율과 같은 명령이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가 기록된 그 히브리어를 쫓아 들어가면은 원래 10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 자체가 10가지 말씀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이 청색 수를 매달아 지켜보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해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인데도 무엇이 개입되면 이 말씀을 잊어먹어요? 이어집니다. 39절.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그 시선이 머무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꾸 시선이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색, 파란색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방종하게 되는 쪽을 쫓아가게 돼 있고 내 눈이 이끌어가는 눈의 욕심을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이 사탄이요 그러면은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이 나가면서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이 사탄이 아니요, 당신 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존심이요 라고 하면은 자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데 자꾸 나보고 자꾸 지적하느냐 그래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해요?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입니다. 유혹을 쫓아가는 자기의 눈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돌려서 어디를 봐야 말씀이 지켜지고 준행이 된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색깔, 청색 수를 반드시 보고 내 행보를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느끼는 두려움, 멸망받는 지옥 자식이 느끼는 두려움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제가 기억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납비가 이걸 설명했던 글인 것 같아요. 어느 납비가 경건, 거룩함, 두려움을 묻는 제자에게 요구한 게 있답니다. 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 임무를 줍니다. 너는 이 잔에 가득 찬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너라. 이 제자가 조심조심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물었어요. 너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놀이터에서 제잘되는 애들의 얘기를 들었니?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길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색깔의 아름다움을 보았니? 못 봤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이 협상하는 얘기 들었니?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니? 선생님, 저는 이 잔에 있는 물 한 방울이 떨어질까 봐 조심하느라 다른 데는 눈 돌릴 수가 없었고 제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길 수가 없었나이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 여기 이 말씀하고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을 쫓아갈까 봐, 눈의 욕심을 따라갈까 봐 거기에 눈 돌리지 마라 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여기고 지켜라 라는 뜻이다. 사탄이 와가지고 내 신앙을 뺏는다고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저는 저를 못 믿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속에 계신 말씀을 믿는 거지. 저를 이끌고 가는 이 인간성이 언제 배신을 때릴지 저는 못 믿어요. 걔를 믿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너는 낙제야. 죽어. 소망이 조금만 더 있어도 사형 선고는 안 내렸을 것 같아, 하나님이. 무기징역 정도 내리거나 20년형 내리거나 하지. 우리 보고 매일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왜 그럴까? 우리의 자아, 왜곡된 자아에는 희망이 없어요. 사형이야. 넌 죽었다.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죽었다. 그걸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아까 잠깐 살폈던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293페이지. 이 고린도후서 7장은 여러분 저희 말씀사랑교회 성경 공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음성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보시기 바라고 7장 1절 2절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러분, 거룩함을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 있었거든요. 사도도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이런 말에 바울의 사도성 자체가 도전을 받았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도 회개가 안 되고 또 고린도 후서 2장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7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8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감싸고 싶어도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속에는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하는 내용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만약 그 편지가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과 번민만을 불러왔다면 이 편지는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거리만 더 멀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근심이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불러왔다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됐을 때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 생각 다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내 생각, 판단, 계획, 나의 능력까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났을 때 회개는 이루어집니다. 회개는요, 습관이에요. 말로는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정말 회개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말씀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잔에서 떨어지는 물, 그 물방울 흘리기 싫어서 양쪽에 눈 돌리지 않고 그들이 떠드는 소리 뭔지 신경도 안 쓰고 그 잔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아왔나이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회개한 거 말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해보시면 2번 하고 3번 하게 됩니다. 나를 버리게 됩니다. 아예. 야, 틀렸다. 너는 희망이 없다. 죽어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다비드는 근심이 10절에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고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고민의 방식. 주석서에 찾아보니 권면과 경계의 말씀이 왔을 때 사람의 지적으로 듣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분노하게 된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얘기하지? 이게 조금 발전이 되면 이제는 원한을 품게 되는 단계에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같이 못 놀겠다 이제. 너는 너, 나는 나다. 등 지자. 이게 원한을 품는 거예요.
또 자기를 정당화하려 애쓰면서 자기 생각의 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바로 고린도 후서 7장의 이 말씀을 해석한 성경의 주석서에 나오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가진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나의 능력까지 접어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판단은 내가 인정받고 내 주장이 옳아야 되고 저 사람은 틀렸고 라는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 왔을 때 교훈으로 받지를 못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내가 옳아라고 자기 정당화를 하느라 자기 생각의 굴 속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욕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지를 않고 욕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부족한 나를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장의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을 맺나요? 12절 보시죠. 고린도 후서 7장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써보내고 눈물의 편지 써보내고 고린도 후서 써보내고 디모데 앞에 보내고 디도 앞에 보내고 하는 이 많은 일들은 불의를 행한 자를 지적하거나 불의를 당한 자를 변호하거나 한마디로 잘잘못을 가리겠다라는 뜻으로 쓴 거 아니에요. 잘잘못을 가리겠다라고 그렇게 읽으니까 세상 근심에 빠지고 희망이 없는 자기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없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응? 불의를 행한 자를 지적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불의 당한 나를 내가 모함 받았으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쓴 것도 아니다. 뭐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가지는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가지는 간절함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간절함 아니에요? 또 하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그거예요.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내면서 기도하고 했던 이 마음의 저변에는 불의를 행한 자 지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지적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복음에 대한 간절함, 형제들에 대한 간절함,
교회에 대한 간절함,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끝에까지 가면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반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열정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어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의한 경고의 말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기반으로 서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놓칠 수 없어요, 사랑은. 사랑하자 하고 아무하고 어울립니까? 그럼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같이 어울릴 거예요? 그건 아니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뇌와 그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교훈, 앞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함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죄인까지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게 됨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끊지 마라 하셨던 옷단 끝에 매단 청색 실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끊이지 않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